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시절에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데, 일주일 동안 남자 12살이 넘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 놔두고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셨고 지켜줬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천막 생활한다는 게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참 먹는 걸 절제하고 생활한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좋아해 보세요. 우리 몸에 해로운 걸 우리가 좋아해 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서가 안 좋은 감정들에 묻혀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과 고백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크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실을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진심을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성경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선하게 대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렇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을 고백하며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다가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물의 축제라는 축제의 날을 갖게 됩니다. 이 날의 의식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지고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다
부모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이 땅에 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도 많이 내려주시고 물도 풍족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행하는 상황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서셔 가지고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요한이 해석을 붙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이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우리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생수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물의 축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약간 복잡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뭘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또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성령님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미리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을 하세요. 또 약속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서 증언할 거다. 그러면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올 거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다.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의 영도 계시지만 거리스의 영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게 진리의 성령. 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강조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 우린 여러분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거짓의 영을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유행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인기를 만들고 사람을 속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속여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에 의하여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더욱 악에서 악해져서 속이고 속일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정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속고만 살았어. 그래 놓고 속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속고 살았냐고 해놓고는 또 속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안 속을 거야. 그래 놓고 또 속어. 이 거짓의 영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 잘못된 걸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현혹해서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한번 다 보세요. 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속고 속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속고만 살았어. 그래놓고 속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인간의 의지와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을 때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왜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구원 이후에가 중요한데 그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다?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육체가 우리 본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 예수 헛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죠. 거짓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 성령이 이 사회를,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지. 속이는 자들이 이끌어 간다든가 속임을 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남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남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야 돼요? 남들을 속여먹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남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을 이유는 남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단순히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뭘 봐야 되고 뭘 이상한 걸 체험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은 남을 속여먹지 않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여러분, 속여먹는 자들이 잘 되고 말이죠. 내 이익 앞에서는 아무리 속인 거짓이라도 다 진리를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차버리면 안 돼. 진리를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차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진리를 차버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믿어야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없어요. 이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도 이미 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수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 생수처럼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앙생활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늘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세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면 4대강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도 물이 중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강을 끼고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한강을 끼고. 울산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태광을 끼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근원이란 말이죠. 저 아프리카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살아갑니다. 왜? 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물을 근원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아마존의 밀림지대가 아마존의 강에 의해서 그렇게 밀림지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만큼 물이 근원인 것처럼, 우리 인생 생명의 근원이 물인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의 근원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니. 이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생수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활력이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보다 나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나의 묵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엎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몸만 살면 짐승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야죠. 영혼이 아름다운 삶이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되고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더 건강한 나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더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본능 갖고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걸 한번 앞에 걸 띄워주세요. 앞에 거.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에 소중한 분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유한된 삶을 살아요. 우리 육신은 유한된,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게 늘 우리의 이 참 절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할 때 바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쵸? 육신이나 바라보고 살다가 하루하루 참 내 몸이 약해지는 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이 사는 길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가지고 하루하루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하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 물의 축제를 하면서 실로암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려고 하고 비를 내려야 또 풍성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를 염원하면서 이렇게 물의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 능력.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기 어려울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찬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영혼,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아,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세상 것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물 같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바로 충만함이에요. 읽습니다. 다음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만족,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처럼 그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수 같은 성령. 예수님이 여러 다양하게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생수 같은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왜 예수님은 생수 같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첫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인들은 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2번 시작.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작. 능력과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이미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능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 오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나의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력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충만한 만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